오늘은 로마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 8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8장 전체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끝절 39절에 나와 있는데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한 포인트는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15번이나 성령님이 등장을 합니다. 매절마다 나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십니다. 너무나 많이 이것은 들은 사실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 자체부터가 놀라운 일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또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성막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종교 현상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고대인들은 크다는 것에는 신적 속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거대한 산, 또 거대한 바위, 거대한 폭포, 거대한 나무 등등에는 다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인들은 큰 사물을 신이라 여겼고 또 신은 크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거대한 것은 다 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방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크다, 위대하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을 찬양할 때 항상 크다, 위대하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가 뭡니까? 큰 여신 아데미 신전,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데미 신전의 모습입니다. 상상도입니다. 지금은 다 무너져서 저 기둥 하나가 겨우 남았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신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당시에는 가장 큰 건축물이었고 전체를 다 대리석으로 만든 최초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그들이 믿는 신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신의 형상도 신전도 다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은 30m 높이고 이집트 제18왕조 오벨리스크는 대략 33m이고 우리가 잘 아는 기자의 스핑크스의 길이가 60m, 높이가 20m 등 대부분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스핑크스입니다. 옆에 사람이 나오죠, 그죠? 사람. 원래 스핑크스가 더 작습니다. 작고 피라밋이 더 큰데 지금 원근의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게 바로 그 뒤에 있었던 피라미드인데 사람이 요만합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또 역시 똑같은 장면인데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거대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크고 높고 광대하시고 존귀하시기 때문에 이 신전들보다 더 거대한 신전에 거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성막에, 그것도 성막 중에 7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에어컨 설치한다고 길이를 물어보니까 여기가 한 5평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7평이라면 요 우리 스터디룸과 주방까지 합치면 지성소의 넓이입니다. 당시로는 이 작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겁니다. 당시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고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도 참 이해하기 힘든 아이러니입니다. 또 성막의 높이는 5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건물 층고로 계산하면 1층 반 정도의 높이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그 본부석으로 치는 그 몽골식 텐트 알죠? 이렇게 생긴 몽골식 텐트보다 조금 더 크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천지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천막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셨던 겁니다. 또 성막의 겉모습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성막 안은 황금으로 덧입혀진 조각목 널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꽤 화려합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누추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천막 중에 가장 바깥 부분은 물개나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휘장이었습니다. 이 덮개 천막은 돌고래와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래바람으로부터 성막을 잘 보호할 수 있어서 광야에서는 매우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이나 색깔은 어떠했겠습니까? 우중충하고 또 후줄근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작고 누추한 이 짝이 없는 장막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신 것도 대단한 은혜고 축복인데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고 내주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이 세상 어느 신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속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과연 얼마나 바뀌고 변화되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성령님의 역사는 자꾸 물리적으로 나타난다고 오해를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 같은 신비한 것으로 여깁니다. 불 같은 것을 받아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고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려고 하니까 우리 자신에게 임하고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잘 못 깨닫고 나는 성령의 역사가 별로 없구나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성령님에 대한 오해는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지 평범한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려면 무언가 아주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고 목이 터져라고 통성 기도해야만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걸 또 성격적으로 잘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간혹 저도 틴틴 캠프를 부산에 있을 때 책임 맡은 간사님과 함께 따라가기로 했었는데 청소년 캠프 또 청년 대학생 수련회에서 귀가 아플 정도로 볼륨을 크게 틀고 반복되는 비트 또 반복되는 찬양을 가지고 찬양 인도자가 의도적으로 감정을 몰아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것. 저는 이거 한국 교회가 조심하고 지양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기 때문에 마음껏 열정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조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락 페스티벌에서 사람들이 헤드뱅잉하고 방방 뛰면서 열광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구나 생각보다는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저렇게 뜨겁게 열광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사실 제게는 많았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때 그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그런 집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속에 부어지는 것을 깨닫는 걸 통해서 변화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네,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 속에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신비로운 은사를 드러내는 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주된 역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정죄의식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죄의 형벌에서도 자유케 하시지만 우리 육신 속에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 죄의 지배하에서도 자유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죄의 형벌만이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도 완전히 자유케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3절, 4절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보낸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육신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할 때 전에 보았던 그 영상 중에 투캅스에 나오는 안성기 씨가 역할을 했던 그 형사 생각이 납니까? 그 형사는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예배는 드리고 또 나름 이게 부정으로 얻은 돈이지만 헌금도 꼬박꼬박 했지만 그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신 증거들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육신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 속에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성령님은 언제 우리 속에 들어오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고 배웠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아담의 주를 따라 살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본성, 나의 죄의 몸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패한 본성은 우리 속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죄에 대해서 끌리는 육신을 죄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부패한 육신, 그 죄의 몸, 죽을 죄의 몸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죽을 몸을 가지고 있어 날마다 죄에 끌리지만 이 성령의 능력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 타락한 육신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육신의 본능과 싸워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백전백패였습니다. 제가 들어오면 양심상으로 조금은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타협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그 타락한 본성과 싸울 힘이 생긴 겁니다. 왜?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이제 이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검은 개뿐인 우리 마음속에 흰 개가 들어왔지만 타락한 육신을 대표하는 그 검은 개의 세력은 왕성하고 흰 개의 세력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검은 개가 좋아하는 먹이를 줄이고 흰 개가 좋아하는 먹이를 먹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흰 개는 왕성해져서 검은 개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씩 순종해 나가면 우리가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조금씩 육신을 죄의 요구를 이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은 그러면 성령의 생각이고 또 어떤 것은 육신의 생각인지 또 어떤 것은 성령의 생각이고 어떤 것은 세상의 논리, 사단의 생각인지 구분할 수가 있냐면 우리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성령의 인도 방향입니다. 몸의 행실이 그럼 뭡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은 육체의 욕심이 인도하는 방향과 정반대입니다. 서로를 거스립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은 뭐겠습니까?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지만 육체의 일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자,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 19절 다시 넘겨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가정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 음행입니다. 또 시기와 분냄과 술 취함은 무슨 관계를 파괴할까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바로 육체의 일은 이런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방법은 이런 언급된 모습들을 통해 내가 관계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관계를 깨는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과 정반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사람은 어딜 가도 환영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게 마련입니다. 싫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대단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새신자가 새가족 학교를 마치고 이제 갓 정착을 시작하다가 시험에 들어 교회를 안 나오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 청년은 무릎 수술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는데 교회에 아직 아는 사람이 없어서 신방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수술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겉은 멀쩡하지만 계단을 내려올 수가 없어서 예배 후에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다고 합니다. 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엘리베이터였는데 한 권사님이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를 향해서 청년, 그 멀쩡하게 보이는데 부끄럽지도 않냐고 얼른 내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정말 무안하고 부끄러웠다고. 남 속도 모르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대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권사님이 행동할 때처럼 행동할 때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이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 주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 사람은 종교 충만한 사람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화 여대 졸업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권사 시어머니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걸쭉한 목소리로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달고 사시는 아주 신령한 분이라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다면 그 사람은 종교 충만한 사람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 참 겸손한 인격을 가진 분이구나. 이분이 참 나를 배려하시는구나. 이분이 내 말을 참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냥 공수표를 안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잘 들으시고 한 말을 지키는 분이구나.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뒤틀려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으로 사는 것, 육신으로 사는 것의 차이점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주로 머리로 하지만 이 구절에서 말하는 생각은 단순히 지성적인 사고만을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지정의가 다 포함된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휘 통제소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지휘 통제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마음이 그 지휘 통제소인데 그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바울의 논리는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몸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중립인데 마음은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마음이 가는 쪽으로 몸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마음이 자기 중심적이고 반항과 우상 숭배의 방향으로 간다면 육신으로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생각한 방식으로 간다면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산다는 게 대단히 신비로운 것들만이 아니라, 영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실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그대로 행했던 예수님의 삶의 본을 생각하고 그 본을 따르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았던 삶은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했던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헬라어로 직역하면 너희 중에 이것을 생각하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다.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각하신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행동하셨는지 그 마음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지니셨던 마음,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을 안으며 사셨던 그 삶,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그 결단과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2장 우리 전에 할 때 로마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복음은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권력과 부를 얻는 것, 남을 딛고 올라서는 것, 남을 지배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걸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자기를 숭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걸 정복하고 통제하고 그 힘으로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 포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아내는 겁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대표하고 있던 이 사랑과 자비와 같은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에 따르는 삶은 결국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개인의 성품의 차원에서만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개인의 성품의 영역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썼을 때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잘못 읽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 일어나는 것들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어서 공동체의 모습을 결정하는 겁니다. 육신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관계적이고 또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이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겠는가. 갈라디아서 그 다음 구절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0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이걸 공동체적 의미로 한번 제가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합니다. 기뻐하고 관계에서 화평을 누립니다.
서로의 허물과 부족을 알지만 오래 참아줍니다. 친절하며 선함을 가지고 서로 잘해주고 또 서로에게 친절합니다. 한 번 말하면 신실하게 지키며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한 온유함이 있고 절제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해를 가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고 강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육신은 우리에게 집중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관심을 우리 자신에서 다른 사람,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게 옮겨질 때 우리는 육신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우리 각자의 현재의 모습, 또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건데,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할 때가 많고 또 우리 공동체를 봐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김성희 시인의 시 그래도에 나오는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언젠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서 만날 수 있으리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또 부족한 모습을 보고 또 현재 매스컴을 타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보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됩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래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을 놓지 않으면 언젠간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이렇게 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 보면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붙들고 그 손을 놓지 않는다면 또 그 성령님 부둥켜 안고 같이 따라간다면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는 죽을 육신에 사여 있지만 성령께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내어드리고 순종하면 언젠가 그분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차츰차츰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또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묵상들 기록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